오늘은 조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다 고인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참수로 아픔의 관계에 이렇게 그래서 그 엉어리를 풀지 못한 그리고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풀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유족들 간에도 이게 오해와 섭섭한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가 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3번, 4번은 해야 되고요. 자녀들 중에서 교회가 다르면 또 예배 다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은 게 꼭 나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정리를 하게 하고 또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또 부르면서 또 위로받고 힘을 내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것을 그 슬픔이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새 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패배할 수 없거든요. 더 심한 것은 왕하고 왕자들 셋이 같이 죽었습니다. 왕하고 왕자 셋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이런 현실이죠. 너무 비통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망가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데, 오늘 보면 이 조화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확실히 노래는 전파력이 빨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슬픈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부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안 돼도 노래는 가능하거든요.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찬송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고 이것은 기도할 힘조차도 얻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절망이 되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새 출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음악이 힘이 있고 찬송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 찬송의 힘을 알았던 것이죠. 음악의 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두 고인의 관계는 참 특수합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조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시리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깊이 고통스러워했고 그 슬픔과 비통함을 충분히 자기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내 혼자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내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웠고 다윗처럼 사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사울을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울처럼 관계가 참 복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평상시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사울이 불행에 빠졌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에 빠졌을 때 그 불행을 빨리 간파할 수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그 자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전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파해서 네가 정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백성들을 위로해라, 정리해라, 참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냥 작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밤새우고 또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요, 위기 상황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처럼 고민 많은 사람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위로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싹 수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슬픔을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노래는 이 치유하는 힘이 참 상당합니다. 도리어 뭐 기쁜 노래 이런 것보다도 참 아픔이 있는 노래.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 한해 노래가 있잖아요. 그 한해 노래를 구성진 노래를 부르면서 싹 다 이겨냈거든요.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힘이 있고 뭔가 영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울 밑에 선 봉선하야, 얼마나 슬퍼요. 봉선한데 울 밑에 있어요. 울 밑에, 벽 밑에 그 처량한 그 봉선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처량한 나라 이런 백성들이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또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왕과 왕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승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망한 것이 아니다.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의 요 시의 내용을 보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비장해요. 그리고 압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고 사실적이에요. 뭐 꾸민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절한데 아름답습니다. 그 깊은 사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식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리도록 아프고 아름답다. 아픈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막 그냥 그 가슴을 찢고 막 나온 그런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슬픔의 정서에 들어가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정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를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사울이 왜 죽었나, 그리고 막 이거 다윗 때문이야, 막 온갖 말이 다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매듭을 짓고 정서적으로 싹 풀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은 노래 속에는 다윗의 영성이 들어있고 그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르면 부를수록 맛이 나요. 부르면 부를수록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가 막 되는 겁니다. 찬송은 그렇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 막 찬송 벌써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 제목이 활의 노래입니다. 활 노래죠. 창 노래도 아니고 말이지. 왕의 노래도 아니고 활 노래입니다. 아마 활에 얽힌 이 사연이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나단이 보면 활을 참 잘 쏩니다.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을 이제 요나단이 알아보고 활을 가지고 하자. 네 앞에 막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까이에 활을 쏘면은 사울이 너를 안 미워하니까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생의 광야로 내쫓기느냐 아니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느냐 너무너무 인생에 가장 처참한 그런 있었을 때 이 활을 가지고 딱 그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연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울하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아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왼손잡이 사람들이 재주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요, 왼손잡이를 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양손잡이가 많아요. 원래 왼손잡이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자꾸 오른손을 쓰니까 양손잡이가 되는 거죠. 손흥민이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무기였고 베냐민 지파의 주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군가를 부르게 되는데 막 어떻게 하냐면 군가 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데는 가슴을 치면서 사나이로 태연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 소총이죠. 소총을 갖고 따라주고 사나이로 팍 때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굉장히 장엄해요. 한 100명씩 아주 막 하면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사기가 막 올라가요. 그 당시는 활을 가지고 방패를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방패를 막 때리면서 그냥 군가를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굉장하죠. 딴 생각 안 하고 긴장하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운된 감정을 막 고양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죽음을 내심 기뻐하고 봐라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신앙교를 안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은 자꾸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것은 쇼를 한다.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뉘앙스도 없어요. 그게. 정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했다는 것은 네하고 나하고 관계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리됐다 하는 것은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정리되는 거예요. 나는 정리됐어. 당신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정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었다고. 이유 불문하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냐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덕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정리가 되지. 그래 않고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정리가 되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정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어차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소중하나요? 안 그래요. 도리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그가 만약에 옹졸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에 품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막 아이고 잘 됐다 말은 안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타까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남의 불행을 막 서지 조작하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그러니까 품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품격이.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죽은 사람 막 몇 가지 다 파가지고 막 그냥 복수를 해요. 부관참시. 죽은 사람 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사울 때문에 상처와 아픔은 컸지만은 얼마나 참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렸을 때 정말 다윗의 인격과 영성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잖아요. 자기 안에 그 문제가 다 극복이 되었고 다 자주하게 되고 다 이해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소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복수심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묻는 사랑과 은혜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풀어줄 것입니다. 다윗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로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존귀한 종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너무나 크게 쓰였던 수고한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줘야죠. 이 부분만 좋으면 막 너무 안성맞춤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그러면 우리 보는 눈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슬픔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첫 가사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 슬픔을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내 관점에서 보면 원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왕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치이죠. 이게 신앙은 뭐냐?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버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관점이 안 바뀐다. 그거는 아직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무조건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중요치가 않아요. 이 고통은 백성들의 슬픔인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슬퍼할 때가 아니구나. 내보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어 줘야지. 그런데 기도가 달라지고 활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울왕의 영광이에요. 요나단의 영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누굽니까? 손흥민, 김연아. 어디 갔더라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어디 갔더라도 다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막 그냥 시골에서 막 S대 들어갔더라 막 프랭카드 붙입니다. S대 들어갔다고. 가문의 자랑이에요. 가문의 자랑. 너무나 탁월한 영웅이었고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위에서 죽었어요. 전쟁 중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어요. 도망가다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사해도요. 전사자들의 그 사인을 규명할 때 총을 등에 맞았느냐 아니면 가슴에 맞았냐 달라요. 등에 맞은 것은 도망가다가 맞은 것이고 가슴에 맞은 것은 싸우다가 맞은 거예요. 상이 완전히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훈장 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막 그냥 화살이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까운 죽음이 있고 죽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고 충격이 참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용사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켰고 길보아산에서 패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영웅이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것은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왕을 통해서 왕자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왕을 통해서 유익과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은 그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되었고 이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었고 본질적인 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산에서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남아야죠. 하나님이 붙들린 종인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면 안 죽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면은 항상 이깁니다. 항상 끝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한계를 다 극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기름 부은 종이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말씀을 버리고 그냥 성령 역사를 소홀히 하면서 막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미움하기도 집착증에 걸리기도 하고 편집증에 걸리기도 하고 의심을 해도 너무너무 의심을 하게 되고 왜 그러냐니까 이 기름 부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사울처럼 성실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처럼 정말 효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때까지 막 가슴에 그냥 화살이 맞으면서까지 그냥 싸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나를 지켜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겨우겨우라도 지켜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였고 고갈이 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늘 기름 붓고 나서 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끊어질 수가 있었는데 언제 딱 끊어졌냐니까 죄짓고 나서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나서 그때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뭘 하냐니까 성령께 나와 함께 할 때와 성령이 떠났을 때를 너무 확연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는 하늘이에요, 하늘. 성령이 떠나버리면 완전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게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떠나가지고 죄 지었으면 성령이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확 불 때 화살 쏘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바람이 안 불고 뭐 반대로 불고 이래 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힘도 없고 죽이지도 못해요. 골리앗을 무찌르다고 그렇게 하는데 물맷돌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다 하는데 자기 팔힘입니까 그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전쟁 기계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확 던지니까 이따만하게 퍼지게 보면서 머리에 박혀버렸잖아. 튕긴 게 아니고 박혀버렸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구해야 돼요. 미워할 시간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손대라니까요. 죄 지을 시간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두 용사의 죽음을 소문내지 말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 여자들은 막 입이 방정 맞아. 막 그냥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잘못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조롱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저주 퍼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불행에도 다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에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것입니다. 상처는 안 되면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불행은, 아픔은 숨겨놔야 돼요. 그걸 세상에 얘기해봐야 절대로 좋은 소리 더 듣지 못해요.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소문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정말 동네방네 막 그냥 떠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세상 웃음거리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남의 불행과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남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남의 불행을 막 소문내고 기뻐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기뻐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분노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로, 감정 표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설교를 잘하고 말이죠. 교회 출석 잘하고, 막 봉사도 참 잘하고, 그것도 귀하겠지만은, 그게 꼭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사람의 영성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골리앗을 무찌고 왔을 때, 또 여자들이 하나면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여자들이 막 속으로 가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가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여기서 막 헷가닥 해버렸어요. 아니, 천천도 얼마나 커요. 꼭 뭐 다윗보다 뭐 잘해야 돼요? 만만이다. 내가 왜 만만이야? 존엄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뭐 예의주시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잘되게 하는 것이 그게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얼마나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잘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미로다. 길보아 산을 막 저주를 하면서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막 그냥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사람을 갖고 자꾸 저주를 해요. 아버지 죽었는데 막 신우에 갖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며느리 가지고 막 자꾸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시고 막 기둥을 갖고 욕해요. 기둥아 저주받아라 이렇게. 그거는 괜찮아요.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사람을 갖고 자꾸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큰 것을 잃었고 너무 큰 실패였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어느 공원에 중국이 얼마나 지금 영국이나 서양 열강들에게 19세기 말에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 열강들이 부순 그 왕궁인데 그 왕궁을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 부순 그걸 그대로 보관을 해놨어요. 왜냐하니까 그때 그 치욕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바라고 하는 뜻이 원래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요의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방패는 버림받아도 돼요. 왕의 방패는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왕자님의 방패는 버림받으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방패를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거기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여러분 총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기름을 자꾸 칠을 해야 되거든요. 닦아야 돼요. 방패가 제기를 하려면 거기에 막 기름 막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야 돼요. 햇빛에 보면 번쩍번쩍 해야 돼요. 근데 방패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녹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용감하게 그들이 싸웠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나서서 싸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유명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사울이 칼을 탁 했는데 허공을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칠 때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활을 잘 쏘았는데 활을 쏠 때마다 막 죽은 자의 피가 막 터져버리고 말이죠. 그 용사들의 기름이 막 그냥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웠어요. 그런데 길보아산에서 그냥 그 활과 그 칼이 방패가 막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이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들 넉넉하게 이겨야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는 자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넉넉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처절하게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수치죠. 황폐한 곳으로 남아서 그 수치의 역사를 길보아산 안에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와 참상을 절대로 감추지 않아요. 실패한 걸 실패로 인정하는 거예요. 망한 것을 망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나가거든요. 한번 겪어봐야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더 붙잡아야 된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요 신앙이요 근성이에요. 근성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덥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덥지 않아요. 성도는 지나간 실패를 잊지 않습니다. 그거는 앙심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총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물교훈이에요. 실물교훈. 사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최상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만 한 바람에 막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철저히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위치까지 참 세상 이하로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치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인물도 참 좋아. 사울은 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요. 근데 인품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인품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이 봐도 막 굉장히 아름다워, 멋있어. 이게.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는 지독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는 참 잘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자꾸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권에 대한 잠재 위협 세력으로. 그래 알아도 사무엘 선지자가 폐위를 해버리니까 많이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약했던 거예요. 목회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말씀의 종이 아니고 목회를 참 잘했던 그런 종이었어요. 도리어요, 다윗이 좀 성격적으로 좀 못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씀 이거 외에는 좀 인정머리가 좀 없거든요. 말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종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목회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을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요나단은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딱 알고 다윗을 앞세워 버리잖아요. 왕됨을 포기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태자의 위치에 있었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차기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 다윗, 요나단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렸어요. 다윗만 딱 남겨놨어요.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부친에게 끝까지 충성했고 죽을 때도 같이 죽었습니다. 참 아름답다는 게 아름답다는 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를 잘 인정해요. 그 마인드가 똑같아요. 신학이 똑같아요. 그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장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자기를 가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은사와 진정한 가치를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나단하고 사울의 관계는 좀 달라요. 일단 아버지하고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데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말씀이 일단 다른데 같이 하라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것이거든요. 또 자기를 죽여야 돼요.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헤어져 버리지. 아버지 캉 내 캉만 이제 상관없다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따랐다는 거예요. 한 번씩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여성분들 참 이 요나단의 심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소통은 어렵고 일방적으로 낮추고 숨겨야 될 때 요나단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왕 욕심 있으면은 그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딱 눈치 봐가지고 아버지 죽었구나. 나네. 왕자는 되게 살려놓거든요. 왕이 전사하더라도. 같이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참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 마음이.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울라고 질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불행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적의 불행은 나에게도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행복일 수가 없어요. 사울 때문에 그동안 갈등이 많았고 나뉘었고 막 정말 오해도 많았어요. 이때 그 상대가 불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구나.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아니에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혼자 슬퍼하지 말고 이스라엘 여성들은 다 그 전부 다 여론을 형성하는 주 멤버들이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아 너희들도 정말 슬퍼해라. 너희들 혜택 얼마나 많이 받았냐. 사울이 금놀이게 막 브라치 이런 것들 막 그냥 목도리 이거 옛날에 그 브라치 달고 있는 그 놀이개 그거 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 사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냐. 울어라 울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영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행을 도리어 나눔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이때 아니면 절대 회복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마움을 잊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 결과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이 왔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잘 지켰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었어요. 마음이 합해야 되거든. 다윗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원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 바라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또 현실적인 아픔들과 슬픔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꾸 만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